이 고린도전서 이 1장 17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어떤 주제가, 복음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죠. 18절을 보시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동의어죠. 동의어.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이제 교회하고 헤어졌죠. 교회라고 부르는 게 맞지는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언제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가 언제까지 십자가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안동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이제 얘기할 게 아니고 부활을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그 말이? 저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다 생각을 했어요. 안동에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게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구나.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됐구나. 이제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십자가를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방금 읽은 그 두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고, 근데 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싫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처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그 죄로 인한 그 형벌을 면할지를 얘기할 때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지. 더 이상 십자가를 왜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죄인을 매다는 자리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죄인을 매다는 자리. 그 죄인을 못 박는 자리죠. 죄인을 처형하는 곳이죠. 십자가가. 거기까지만, 사실 그 의미만 잘 생각해 봤어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어떻게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자리 라는 의미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가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얘기한 바지만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자리이지만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구나 라는 사실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달리셨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데 라는 사실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나한테 그 유익한 정보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가 죄인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재판하시는지, 혹은 평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십자가가 죄인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적으로 죄와만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죄와 관련된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죠. 여기 2장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에 속한 사실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사람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사람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연에 속한 존재죠. 하나님은 초자연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그 이성이 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죄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근데 어떻게 보고 들으셨을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셨을까요? 물론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귀로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중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중간중간 일어난 어떤 일들이 아니고 특별한 일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보고 들으신 것인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보고 들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가? 그게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보고 들었다라는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실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으신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의 본래 능력으로 알 수 없게 된 게 아니고 본래 그렇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어떻게 참으로 알 수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눈으로 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바라봤죠. 그 눈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와의 눈이 갑자기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본래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십자가가 죄인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 십자가가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가 들린다. 이 들린다라는 말은 항상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 예수님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제 그 표현이 그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가 구약이 예언하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죠? 또! 그러니까 내가 그 구약이 예언하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고 구원자인지 알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게 더 궁극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자리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판단했어야만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의 십자가 자리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십자가 얘기할 거냐 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 십자가가 의인의 어떠함을 설명해주는 그 의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간 곳에 불과했던 겁니다.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삶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만을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행한다. 이게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죠?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죠?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 살아나십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죽은 몸을 다시 살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그림을 가지고 이 5장 19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5장 19절 말씀이 그 십자가의 그림으로 정확하게 설명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게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피조물이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의 으뜸이에요. 사람이. 달리 표현하면은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대표. 머리. 그럼 피조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호흡을 끊임없이 주심으로만 피조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 존재가 나타날 수도 없고 시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그 존재가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머리가 되셔서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5장 30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노라. 십자가 그림이 떠오르시죠? 여기가 의인의 자리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항상 서 있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리가 십자가였던 거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겸손은 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낮게 자기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겸손이라고 흔히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뭔가 하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판단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죽는다.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죠. 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뭐 박사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자연재해가 있을 때, 무슨 전쟁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죠.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 생존을 그냥 물리적인 어떤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 뿐이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이제 구별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구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로마서를 가보시면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1장 29절. 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 열거되고 있습니다.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죄악이 없으면은, 이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세상에 있는 개인 간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게 없어지면. 그렇죠? 근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없어지냐면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학자들이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경제학자들이 아니면 과학자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사람들이.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종족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 왕이나 정부가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도 했고,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은 28절 보시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마음이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또한 저희가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 말해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망가진 마음이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 그럼 이 29절과 3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이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원인이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신앙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세상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세상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적인 문제들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그 해결책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세속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도님들 각각의 그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각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에도 개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죠. 개인들이 만나는 문제들이 있고 가족들이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책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이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구나 하고 쓱 넘어가지 마시고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다시 돌아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보내셨다. 이게 엄청나게 수동적인 삶이죠.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삶입니다, 이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동적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그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수동성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고서는. 근데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죠.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극도로 이렇게 수동적이셨는데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인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있고 자기가 원하고 판단하는 바대로 행하는데 이루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 함께 하시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십자가에 들려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신 거죠. 항상이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곳이냐면은 죄인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떠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곳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의인의 자리로서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절로라는 말이, 절로는 제 스스로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제 스스로.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소리구나. 그 말이 아니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절로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혼자 있는 거죠. 혼자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스스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지금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이전에 이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분이었던 거죠. 5절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예수님이 이전에 여러 장들에서 요한복음 여러 장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현 있죠. 그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서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안에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14장에서 예수님이 벌써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14장 10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죠. 근데 그 뒷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그림이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에 있을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곳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시고 그 반석을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돼 있는데 이 반석이 이 쪼개진 반석이죠. 깨진 반석.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반석이 예수님의 어떤 상징으로 줄곧 쓰이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반석 틈에 모세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덮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반석이 있죠. 이 반석 틈은 십자가의 상처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십자가가 의인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등만 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 더 보시죠.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아가서를 읽을 때 사랑하는 자 하면은 신랑입니다. 사랑 하면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비둘기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비밀한 곳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곳이 이 바위 틈, 낭떠러지, 깊은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로 성경이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거듭난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어떤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